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동일한 설교를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됐답니다. 목사님이 본문을 잘못 들고 올라오시지 않았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왜 오늘 또 하시나?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설교를 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고 변화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또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익숙하실 겁니다. 어제 주일 설교했던 그 본문인데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 본문을 강해하는 과정이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 날짜대로 진행이 되어지고 또 새벽 설교도 우리가 생명의 삶이라는 책에서 정해준 그 본문대로 설교를 제가 따로 준비하지만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 설교한 본문을 또 설교하게 되어진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제가 좀 난감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어저께 한 설교를 또 할까요? 똑같은 설교를 한 번 더 하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본문인데 아마 비슷한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더 깊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시 반복하는 일 기뻐하라는 거였는데 다시 반복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가 없고 너에게는 이것이 안전하다. 반복하는 일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의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의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 건 기계나 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거기에서 그 일 때문에 누리는 보람은 별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월급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서 얻는 수고에 대한 대가는 받겠지만 우리가 언제 기쁘냐 하면 좀 새로운 일을 더 의미 있는 일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는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고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고 그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다시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다시 기뻐하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오늘 그 뒤로 나오는 본문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바울이 기뻐하라고 다시 이야기한 요번의 이유는 할례파들 때문입니다. 그 할례파들이 복음을 변질시키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라고 말하면서 여태까지 믿음으로 경주했던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다 드러내고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하죠. 그 바울의 자기의 자랑, 배설물로 여겼던 자기의 자랑은 바로 정확하게 지금 그 할례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어요. 문맥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다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수고가 아니고 너에게 안전한 이유는 할례파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 종교주의자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고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종교주의자들이 복음의 기쁨이 아니라 종교의 기쁨으로 사는 자들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기쁨인 것처럼. 그래서 그 가짜 기쁨에 속지 말고 진짜 다시 기뻐하라고.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결국이 뭐냐 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고단함 가운데 아무리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삶의 무게가 고될지라도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고 또 나도 생존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또 이겨야 될 것 같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기쁨을 잠깐 누리게 하는 것들은 있는데 내가 뭔가 종속되고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왜 이 세상이 위험한가 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힘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한 것들로 우리를 위협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고 또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잠깐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다시 기뻐하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범죄하거나
다시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흔들릴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회심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죄를 짓지?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인가? 하나님 나를 건지셨는데,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왜 나는 오늘 또다시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까? 이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왜 다시 범죄할까?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예수 믿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 내 과거의 죄와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믿었는데 왜 우리의 연약함은 바뀌지 않고 있는가?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나의 의로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하게 그 무언가를 성취할 때 기쁨을 얻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할레파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구원 얻었으니 이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단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럴듯한 교리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그 당신 구원 받았냐고 계속 물어봐요. 그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할레파 사람들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저를 여전히 소중한 자로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그러한 나를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할레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가치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제가 그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은혜를 받았다고 나눔을 영성일기에 쓰신 걸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에 은혜가 많으셨다고 한 것 같아요. 비교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비교해서 내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었다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어야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남겨주시고 맡겨주신 그 과업을 하는 믿음의 길로 한 걸음 없이,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기계적인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가능하려면 가치의 전이가 필요해요. 그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우리가 왜 나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사지 못하는가? 그 보화의 가치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보화는 분명히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화인 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오늘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9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지는 기쁨. 근데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나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율법에서 난 의는 내가 그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로 발견되고 싶은 갈망을 의미해요. 불가능한 갈망. 근데 하나님의 의는 주님이 내 자리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함이 바로 나의 고귀함으로 등가가 성립되어지는 그 의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지만 진짜 기쁨은 발견되어지는 기쁨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고귀하다고 여기시고 소중하다고 여기시는지, 그 가치의 전도가 왜 일어나는지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으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누가 내가 한 일 때문에 박수 쳐주고 잘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것 때문에 기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그 자기의 의의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능은 다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그 열정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본질적으로 깊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귀가 솔깃할까요? 안 할까요? 행악자들이 개를 비유하여 말했던 그러한 분열시키는 자들이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말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위태롭게 합니다. 아주 자석처럼 우리가 그런 말들에는 귀가 솔깃하고 착착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가 되기 너무 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너무 쉬운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의예요.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신 거죠. 이것이 저에게도 수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안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은 원수와 함께 복음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과 함께 기도할 제목들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